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천에서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신명기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부대에서, 군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하느라고 병사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잘 갈아입지 못했는데, 하루는 소대장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느 소식을 먼저 듣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주저없이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소식은 오늘 너희들이 그동안 속옷을 갈아입지 못했는데 오늘 갈아입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병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일주일 넘게 옷을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했겠죠. 그럼 나쁜 소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쁜 소식을 알려주겠다. 옷을 갈아입기는 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나중에 좋은 소식을 듣기로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좋은 소식을 먼저 듣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냥 좋은 소식만 듣고 나쁜 소식은 안 들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좀 목사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핸드폰을 늘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잠잘 때도 혹시 누가 전화할지 몰라서 제 손이 닿는 곳에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잠을 잡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핸드폰을 늘 가까운 곳에 두고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새벽 2시나 3시쯤에 전화가 온다고 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사람이 죽었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야 새벽 2시에 목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한 집사님의 목소리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죽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분의 성함이 김준현 집사님이란 분이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들으면서 전화 내용이요, 그냥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와달라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신사동에 살 때인데, 거기서 그 새벽 2시에 차를 몰고 아산병원까지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카메라엔 찍히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빨리 달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의사였거든요. 한양대 의대를 나와서 내과 의사로 서울에 있는 신림동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이제 병원을 운영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기 전날에도 병원에 갔었는데 그 전날에도 그냥 괜찮으셨어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람의 눈물이 뜨겁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 손등 위로
그분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친구 5명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그 5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바쁘고 힘든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어서 시간이 되면 뭐 해외로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같이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은 기도하며 약속했던 것들을 다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의료 선교도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 살았는데 이 집사님은 본인만 하지 않았더래요. 그냥 자기는 해야 된다는 마음의 짐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살았었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실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약속을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따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불러가셨습니다. 제가 장례를 3일 동안 이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장례하고 발인하는 날, 하관을 하는 날이 그 집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3월 2일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지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나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담대함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혈기에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였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40년의 여정을 지나면서 이제 그의 눈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요단강물만 건너면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어찌 보면 그에게 소망과 같이 같았던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제 본인이 몸이 아파서 못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힘든 것도 아니고 이제 그가 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만 해라. 너는 건너갈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를 여기서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마음을 좀 돌이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죠. 저 땅에 들어가게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돌아서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가기 전에 그냥 자기가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면 내가 어떤 병이 있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약국에 가서 약을 지려면 처방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처방전 없이 그냥 가면 약을 지어줬습니다, 약사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약국에 오면, 여러분, 약국에 오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자기 증상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오면요, 본인이 조제를 하세요. 약 이름을 대가지고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제일 정확하게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지금도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요, 제가 올라오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침 안 하게.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제가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기침이 마른 기침 같으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게 좀 불안해서 저도 좀 염려가 됐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의사가 그 사진을 이렇게 끼잖아요. 끼고 이렇게 보는데 한참을 봐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엑스레이 찍어보신 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찍어보고 안 찍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 번 더 찍어보자는 거예요.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나오는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보이니까 또 찍자고 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막 제 생각에 어떤 병명도 막 떠오르고 결핵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사가 이 사진을 보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말이 없는 의사인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깨끗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많이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 안 물어보는 사람인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깨끗한데 왜 다시 찍자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사진 찍을 때요, 이게 좀 흔들렸대요. 흔들려서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 사진 찍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다시 찍읍시다 이러면 되는데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찍자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누구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주면 한없이 날아갈 것 같다가도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면 낙심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Don't Hurry, Be Happ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한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몇 프로 남는지 아십니까? 계산 안 해보셨죠? 남는 게 4%입니다. 4%.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거는 한 4% 정도 된대요. 근데 사람들은 100%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주의 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만 내가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말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럼 뭐가 똑같냐면 기도는 대화잖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말 못하게 해놓고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미래를 불투명하게 생각하죠. 살면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불안정하지만 세상에 확실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아갈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 잘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였고 그것이 멈춰 서면 백성들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고 서는 것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때 서야 할 때의 기준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내가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다 책을 읽어보셨죠?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2011년까지 7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고, 작년부터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 그리고 역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안정된 직장과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교육 선교와 자카르타 국제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가 지었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 것이 된다고 약속한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험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노마드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목민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을까? 이런 때로는 그것을 놓아야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움켜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쉽게 사냥을 한다고 해요. 원숭이를 쫓아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병 같은 거 하나에다가요,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그 입구가 원숭이 손이 이렇게 딱 들어갈 만큼 된 펴서 들어갈 만한 병입니다. 그 안에 과일을 넣어놓고 줄로 묶어서 병을 나무에 묶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손을 그 병 안으로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과일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나타나는 거죠. 그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손이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 주먹을 줬기 때문에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 놓고요, 빼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끝까지 안 놓는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가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면 된대요. 쫓아갈 필요도 없고 사냥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원숭이의 손이 병 속의 과일을 움켜쥐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있는 주머니 속에서 정말 귀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꼭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에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구를 잡고 있어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 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가 그건 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돌려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지향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그분은 하나님 안 보고 본인이 땅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이러면 세상 것을 움켜쥐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왜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냐고, 나를 왜 묶어놓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아갈 길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붙잡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내미시는 그 손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안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는 내 생각에 주변에 있는 일들을 맞추려고 할 때예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북한에 많은 양의 라디오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얀색 라디오를요, 조그만 라디오인데 그 라디오를 북한에 보냈어요. 많은 양을 보냈는데 그 라디오의 특징은 주파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라디오가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쪽에 북방 선교를 했던 아세아 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잡히는 라디오였어요. 주파수가 이게 주파수 돌리는 게 없어요. 그냥 꼽으면 볼륨만 있고요. 그냥 라디오가 하나밖에 주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북한 주민들은 그 복음 방송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모세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었는데 내가 드러나야지 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딴 사람이 드러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딴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목사님은 제 마음을 몰라주시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늘 대답하시는 대답이 있죠. 저는 못해요.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모태 신앙인 분들이 주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런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 나중에 할게요. 죄송한데요,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올 것 같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면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때를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을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14살 때 하나님 저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한 분이면 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처음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그냥 한 2, 3일 모이고 말지만 그 당시에는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모여서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부흥회가 있었죠. 1월 6일부터 열렸는데 1월 14일 9일째 되는 날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줄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나는 비와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그 부인에게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길선준 장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냉랭하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다 해보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됐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요, 정말 어리석은 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옵니다. 먼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내 기대에 어긋날 때도 있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불의를 행할 수 없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도우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녁에도 이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